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 면인 1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막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또 되어서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들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드립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그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책에 등장하는 하나의 법칙이고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 아웃라이어라는 그 말은요, 그 보통 사람의 범위 밖에 있다. 또 보통 사람의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나 또 어떤 물건 중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을 이야기하는데 쓰이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이 아웃라이어라는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의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토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이 아웃라이어라는 이 말은요, 이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자는 사람, 영토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아웃라이어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는 보통의 그 범주를 넘어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넘어서 성공한 사람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한 분야에서 그 달인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넘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1만 시간이라는 그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은 하루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10년을 쉬지 않고 그 분야에서 그 시간을 투자할 때, 그 노력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그것을 꾸준히 계속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몇 년 동안 해야 되냐면 10년 이상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성공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그런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또 보통 축구 선수와 다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루에 3시간을 쉬지 않고 10년간 연습을 할 때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피아노나 어떤 미술이나 그런 예술에 할 때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쉬지 않고 10년 동안 그것들을 투자할 때, 1만 시간을 투자할 때 그 가운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법칙을 우리에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사업에서나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취미나 그런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때 그 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법칙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태어난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와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은,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무너지지 않고 또 완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단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오랜 시간의 노력과 오랜 시간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은 단순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보다 더 힘이 있고 무너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단시간에 지은 건물보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하여 지은 건물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일들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일들을 향하여서 노력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수전척석이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물이 한 곳에 오랜 시간 계속해서 떨어질 때 그 작은 물방울이지만, 작은 하나의 물방울이지만 그 단단한 바위를 뚫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한자 성어입니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6절이라는 그런 그 절수 동안, 긴 절 동안 쭉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 계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부터 읽게 될 때 이 족보에 대해서, 이 계보에 대해서 읽게 되면서 왜 이런 기나긴 계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계보를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다윗을 거치고 포로 시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면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런 중심 인물이 등장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는 이 계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는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4가지 복음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그리고 또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4가지의 복음서를 기록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각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이 복음서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계통을 강조하고
다윗 왕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중간에 놓고 비록 바벨론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계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을 만나거나 또 아는 분들을 만나면 가끔 이렇게 같은 성씨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묻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나요? 제가 이 씨라는 걸 알게 되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디 이 씨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관계인지, 어떤 그런 배경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계통인지 어느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 사람에게 어디 피터 씨입니까? 어디 무슨 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기는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계보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들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떳떳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나 또 아니면 이방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떳떳하지 못한 상황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계보에 올랐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이 계보에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14대요, 또 바벨론에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나누면서 이 14이라는 그런 세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14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4세에 맞추는 그런 의미로 이 계보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14이라는 숫자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바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그런 숫자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이라는 그 숫자는 바로 이 다윗의 이름이 바로 이 14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14이라는 숫자를 또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의미들과 해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내려왔던 세대들 속에 수많은 의미와 해석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와 해석들을 떠나서 좀 이 계보를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읽으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의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낳고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이 낳고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낳음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오랜 시간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구원의 그 시간들을 이어가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끊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이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가 끊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었던 것이죠. 일만 시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낳고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낳는다는 의미는요, 그것은 고통을 참아내야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은혜의 말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낳고가 아니라 그 낳음 안에는 그 안에 참아야 하는 고통들과 그리고 또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과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생명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하고 그런 의미들을 견뎌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오늘 쭉 읽다 보면요, 꼭 선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냥 단순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중간에 보면 나오지 않았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또 유다도 나오고 또 보아스도 나오지만 또 다윗도 나오지만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하스와 므낫세와 요담과 같은 그런 악한 왕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여기 계보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를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이 아하스를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빼야만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더 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우는 인신 제사를 아하스와 같이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세웠던 허물었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까지 악한 길에 빠지게 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빠져야만 하는 그런 왕이, 그런 사람이 그 안에 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끊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입장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계보를 잊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 나음을 낳고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이 낙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이어지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끝에 있는 그런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의롭게 행동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내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끊고자 하였다는 말은 놓아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것을 놓아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혼 증서를 줘서 이 여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가만히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의미로 그렇게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아니, 그렇게 조용히 이혼 증서를 내밀면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렇게 끊어도 누가 그를 욕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조용히 끊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동안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더 좋고 의롭고 선한 방법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끊고자 했던 그의 마음과 행동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동안의 은혜를 이어지게 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을 부르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손 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자손 누구야? 은혜를 이어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끊고 싶지만, 너가 그만두고 싶지만, 너가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 나음의 은혜들을, 내가 지금까지 약속했던 그 나음의 은혜들을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무서워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예비된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해하기 힘들어도, 비록 어려워도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바벨론의 시간들 같이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스스로 끊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끊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어가는 것도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이어가는 은혜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서 나는 의롭게 생각하여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이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순간들 가운데 끊어질 것만 같은, 끊고만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끊고 싶은 마음들, 가만히 끊고 싶은 마음들,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나음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지금까지 이어오셨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렵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또 포로된 것처럼 사로잡혀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나음의 은혜를, 이어감의 은혜를 이어오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교회야, 다윗의 자손 가정아, 그 은혜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끊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이것을 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낙호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앞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크신 은혜를 이어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